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의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그 아이덴티티는 그 사람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마지막 때의 결과도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그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저의 아이덴티티는 뭘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또한 카페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과 매주 월요일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는 뭘까? 우리 카페의 아이덴티티는 뭘까? 우리 뭘 하면 더욱더 나은 카페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방법적인 부분에 되게 많이 집중했었어요.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 그러다 뭘 생각했냐면 그러면 제빵을 배우자.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보다 나아질 거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후배를 통해서 한 가지를 깨우치게 되고 저의 모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느 후배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 카페에 오면은 형 카페가 어떤 습관을 가지는지 알 수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카페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저한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준비한 카페인데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이미지는 그거였어요. 이 카페에 오는 손님들이 이 카페 사장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메뉴들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카페 이야기들을 해주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카페를 시작했을 때 목적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커피점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 아이들을 돕기 위한 컴패션이라는 것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짓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세우기 위함으로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존이라는 음식이 아닌 커피라는 여유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먹는 그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삶의 여유 중에서 일부를 가난한 사람하고 나눌 수 있는 후원의 매개체로 사용하고자 커피점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저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까먹고 있었어요. 커피점을 시작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준비해둔 수많은 생각들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카페를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돌이켜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치열하게 기도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얻은 게 있어요. 이전에 불안하고 힘들었던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었고 그리고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 내 안에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뭘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단어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덴티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신라 디모데와 함께 그리스도 북쪽 도시인 데살로니가 유대인 회당과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형성된 교회입니다. 그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전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핍박을 해서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되어서 항상 그곳을 방문하고자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본문에서 사단의 방해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그들을 칭찬하고 또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교훈을 전하고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1장에서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며 성도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사도 바울처럼 전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디모데의 파송 이유와 결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전반부 3장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쁨을 나누고 기도하였던 바울은 후반부인 4장 첫 장에 들어서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부정하고 음란한 생활에 대해서 멀리하도록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5장에 나오는 잘못된 죄인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못했던 자들에게 올바른 죄인감을 또 가르쳐주기 위해서 권면하게 살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첫 구절에 그러므로 종말로 이런 말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말들을 이제 마무리하여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자 바울이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첫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첫 번째 덕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첫 번째는 배운 말씀대로 행하기를 더욱 힘쓰는 삶입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을 행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욱 힘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이러한 말씀의 권위가 어디서 출발하는지에 대해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주 예수 안에서라고 전하며 자신의 말씀,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주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도적 교훈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제자들처럼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로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배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가르친 성령은 지금도 교회에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본문을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의 첫 마무리에서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권위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듣고 있는 목사님의 설교 또한 사역자들과 리더들의 가르침 또한 그들이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에서 출발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르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은 비록 사람들을 통해 전달되지만 그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권위입니다.
대신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전하는 사람을 편견으로 바라보고 또 좋아하지 않거나 싫어한다는 마음으로 사서로운 감정을 내서 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흘려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의 말하는 사람을 보지 않고 그의 말씀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지에 집중한다면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우리 다른 생각들로 인해서 좋은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잘 깨우칠 수 있는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에서는 또한 바울이 예수님의 권위로 가르쳤지만 자신을 높이거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을 함부로 가르치지 않았던 지혜로운 가르침의 태도들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구하고 권면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인정하며 인자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무례하고 사랑하게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도 필요한 말이라도 말하는 자의 태도에 따라 듣기 싫고 들리지 않는 말이 됩니다. 또한 바울은 너희는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먼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칭찬은 듣는 자로 하여금 용기를 주고 더욱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뒤 후반부의 9절에 10절에서도 동일하게 바울은 칭찬하며 격려하며 그들을 더욱더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렀던 시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을 더욱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처럼 지혜롭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자하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지 무례하게 또 함부로 말하거나 그 사람의 단점들을 치부를 드러내며 이야기하여서는 되지 않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말씀을 배우는 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는 듣고 실천하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또한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로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더욱더 힘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들은 말씀을 즉시 실천하고 더욱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자 궁극적인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배운 대로 행하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에 그치지 않고 더욱 온전하게 되기 위해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멈추지 않고 더욱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나 핍박당하는 나라처럼 말씀을 듣기가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차고 넘치는 종과 시대 속에서 수많은 성경 공부를 접하고 여러 단체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실천에 옮기지 않고 단순히 머리에만 쌓아간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은 바울에게 들은 말씀을 즉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더욱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에 그치지 않고 더욱 힘써서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3절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과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실행에 옮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들은 말씀을 즉시 실행에 옮겼고 그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힘쓰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 또한 그들에게 그들의 선한 모습에 그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까? 월요일 아침에 되면 매니저님이랑 지금 어제 들은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누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시간이 없다면 한 주의 말씀을 돌이켜보지 못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매니저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월요일에 제가 너무 바빠서 이렇게 말씀을 못 나누거나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요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월요일날 제가 좀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면 매니저님이 저에게 조용히 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다그칩니다. 때로는 좀 짜증날 때도 있긴 하지만 다시금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말씀을 나누고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보통 저희가 출근하는 시간보다 좀 더 일찍 와서 기도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저희한테 또 매니저님한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새기길 원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길 원하십니다. 실천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을 실천하고 기억하고 또한 더욱더 정진하는 자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3절에서 8절을 보면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3절에 보면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이 무슨 명령은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한 7절에서 말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3절과 7절을 설명하고 있는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거룩한 삶을 살길 권면하며 거룩한 삶의 모델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서 나오는 음란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4절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세 번째는 5절에서 세욕을 좇지 말고, 네 번째는 6절에서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본으로 위와 같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헬라인의 공통적인 성적인 부도덕함과 향락적인 삶의 방식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부정한 부부의 도덕적인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권면하기 위해 당부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며 제시했던 4가지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나오고 있는 음란을 버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란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그죠? 우리 주변에.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는 다른 말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습관을 버리라는 말도 동일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스포츠 선수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딱 3명이 있어요. 박찬호랑 박지성이랑 이승엽을 제일 좋아해요. 그 중에 이승엽을 가장 좋아합니다. 셋 중에서 가장 못생겨서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승엽 선수가 한국에 돌아와서 굉장히 성공적인 데뷔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작년은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노력해서 또한 정성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한 이유는 성적 때문이 아닙니다. 이승엽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나이, 저랑 나이가 같거든요. 39살인데 20년 넘게 유지해왔던 자기의 폼을 한순간에 바꾸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에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습관을 통하여서 업적들을 쌓아온 거예요. 그의 타격폼과 그의 모습은 절정기의 모습을 다루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승엽은 그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자신의 습관과 폼을 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스포츠 선수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났지만 여전히 과거의 습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러한 쾌락이나 음란에 빠져 있었던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한 음란을 즉시 버리고 하나님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기 전에 또 성품대로 살아갔던 예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떨쳐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습관적인 또 반복적인 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돌아서서 회개하고 아침에 또 짓고 집에 와서 회개하고 그 다음날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형제의 성질입니다. 자매들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성품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성품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음란을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들 또 음란함을 즉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1,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음란을 버리고 습관을 버릴 수 있습니다. 당시의 음란함은 성도들에게도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목당하거나 또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정죄당하는 일은 극히 적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감찰하시고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음란함이 비록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 또한 그로 인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한 단어입니다. 음란을 버리지 못하고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면 즉시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과 존경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 부부의 도덕은 굉장히 문란하였다고 합니다. 1부 1초로 오직 자신의 아내 말을 취하고 다른 여자에게 음욕을 품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음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결혼하라라는 이전의 본문들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단순히 음란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 동침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아내를 대함에 있어서 거룩함과 존경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부부의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들과 또 남자들의 무례하고 또 모욕적이고 또 함부로 대하는 태도들로 인해서 아내들이 굉장히 부정한 자신들의 성생활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기 아내만을 탐하고 또한 성생활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에 있어서도 쾌락의 도구로 성생활을 사용하지 않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아내를 대함에 있어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라고 했습니다. 예, 직장인들하고 부부가 있어서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에게는 아내와 성생활을 할 때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존중하고 대하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고요. 또 교제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스킨십을 할 때나 그 사람과의 관계 맺는 부분들 안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생활 안에서, 부부생활 안에서, 스킨십 안에서 거룩함과 존경함을 아내를 대하라는 말로 본문은 표현하고 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또 아끼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에게 거룩함과 존경함으로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교제할 때는 남자들은 아내를 더욱, 여자친구를 더 이렇게 위하고 아끼게 되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더 많은 이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결혼하게 되면 남자들은 다른 것에 빠져서 아내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 바울은 그 아내를 거룩하게 대하라고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거룩하게 여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같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잘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라는 말을 빼고 남편을 넣어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에 있어서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삶에서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두미아라는 뜻으로 불타는 종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욕구에 빠져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세욕을 피하여 한 아내에게만 만족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의 특징으로 세욕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5절 앞부분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패하고 범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패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 함을 역설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부간의 성도덕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부부 생활에 있어서 거룩하게 행동하고 일부 일처의 성경적 원리를 지키면서 아내의 의지를 존중하고 스스로 절제하며 부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들은 그러한 쾌락 속에 빠져서 살아갔기 때문에 부인은 그러한 삶을 수치로 여기고 부끄러워하는 모습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상대의 의지를 무시하고 절제 없이 행하게 되므로 아내들은 그곳에 대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던 현재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거룩한 삶이 아닌 부정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들을 꼬집으며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2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3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뜻이고 7절에서 말하듯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방인에 따라서 세격을 쫓는 세상 속에 나쁜 것들에 빠져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를 부르신 이유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본문에서는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일은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이 일은 분수를 넘어 해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간의 성생활을, 이 일은 부부간의 성생활을 의미하고 있고요. 분수를 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아내에 만족하고 다른 여자를 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여 그 남편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미리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모든 일은 3절에서 6절에서 말하는 음란한 모든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법대로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받은 형제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손수 친히 그들을 신원하여 주겠다, 심판하여 주겠다라고 본문에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가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바울을 저버리는 것을 아니라 또 전하는 사람의 말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받은 말씀을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그들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 51장 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탐하고 그 장수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다윗은 사람에게 범죄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죽기만 범죄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틀린 말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그 말씀을 저버렸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버리는 말씀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월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시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욕정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여자를 범하여 형제에게 상처를 입혀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수를 갚으신다라고 본문에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8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이제 9절에서 10절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에서 10절은 형제를 끝없이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끝없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울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고 말하며 형제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했습니다. 또 10절에도 행하라며 지혜롭고 권면한 모습이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형제 사랑은 성도들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앞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을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말하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미 한번 다루었습니다. 이처럼 형제 사랑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성도들입니다. 형제 사랑함에 있어서 끝없이 깊게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에 속했던 옛성품이 남아있고 온전치 않기 때문에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성령을 통해 가르치신다는 말은 단순히 배우고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천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권면에 따라서 감동받습니다. 우리의 그 감동과 인도에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있을 때만 우리가 그처럼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형제 사랑은 또한 제한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마도 온 마게도냐 지방까지 이러한 사랑이 퍼져나갔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변 교회들의 재정적인 후원을 행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형제 사랑은 제한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기 교회, 자기 조에 국한되어서 제한적인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한 없이 넓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나눌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나누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또한 우리 우리 수 여기에 빠져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음을 제한하고 멈추게 되는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구제원금을 이렇게 세워서 나누고 있음의 기준이 뭐냐라고 이야기해 줄 때 구제연금을 교회 안에서 나누지 않음이 자신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에 급급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 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급급하지만 그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벌어진 구제연금을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하였음을 기억하였고 또한 그 재정을 가난한 교회를 돕는 데 사용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사랑은 제한하지 않고 더욱더 넓게 나누는 것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부분에 보면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제한하지 않는 사랑뿐만 아니라 끝없는 사랑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사랑을 칭찬하며 더욱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목숨까지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여야 합니다. 앞부분에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렀던 시기가 길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했고 그가 본이 된 사랑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때로 그런 말을 합니다. 조 모임을 하는 시간이 짧다. 우리 함께 나눈 시간이 짧다. 조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알기 힘들다. 이런 말들로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별로 친하지 않은 선임병들하고 하루 반 동안 이렇게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기 위해서 끝없이 땅을 팠던 적이 있어요. 산사태가 나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요걸 뚫고 나가야지 우리가 살 수 있었어요. 하루 반나절 동안 그 군대라는 생활을 잘 아시잖아요. 서로 막 핍박하고, 그죠? 그런 속인데, 그 하루 반 동안 서로를 도우면서 그 땅을 파고 나서 한 6개월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하는 구타나 함부로 대하는 행동이 없었어요. 그 하루 반나절의 삶이 이 후임병들한테는 선임병들을 존경하는 계기가 됐고 선임병들에게는 후임병들을 책임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당시 선임병들은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뚫고 나오고 나서 한 3주 정도를 밥을 못 먹고 건빵을 먹었거든요. 이 건빵을 먹을 때 몇 개가 안 되는데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이 다 먹고 나면 먹었어요. 그리고 근무를 쓰는데 후임병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후임병들을 근무를 세우지 않고 선임병들만 근무를 썼어요. 그 기간 동안 참 많이 멋져 보이고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내무반 생활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이런 말이 이렇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게 가능하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에 있어서 제한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에요. 우리의 그 공동 분모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사랑하고 제한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형제 사랑은 본문에서처럼 성령의 인도로 가능하고 또한 제한하지 않고 끝없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 조에 자기 멤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되기 소망합니다. 또한 주변을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 속에 살아가는 지체들과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은 새신자 그룹입니다. 새신자 그룹이 이처럼 사랑하고 이처럼 거룩하게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의 기쁨으로 행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더욱더 넘쳐나가길 소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12절의 모습에서 천국에 속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잘못된 재림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 재림을 건전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재림 때문에 현재의 노동과 직무를 등한시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해서 너희에게 명한 것은 데살로니가 머물 때 가르친 바울의 교훈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카의 성도들 중에 복음을 듣고 처음 믿는 자들은 잘못된 재림에 대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소망을 가졌다고 해서 현재의 책임을 등한시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천국에 속하게 된 성도들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래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근면하게 살아가라고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면한 삶은 세 가지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용하라이고 두 번째는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첫 구절부터 조용하라는 말을 했냐면은 당시에는 이리저리 다니면서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고 또 남의 일을 함부로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침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변에 보면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과제 발표할 때 보면 말 많이 하고 간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 일을 안 하고 간섭만 하다가 떠들다가 집에 가요. 그죠? 그 다음 주에 모일 때 회의하면 형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도 제일 많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런 자들에게 바울은 침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모든 일에 침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것이 돌아다니면서 험담을 하고 간섭하는 일을 일삼는 행위를 경계하라는 교훈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지혜롭고 절제하게 될 때, 그리고 그렇게 나누게 될 때 힘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기 일에 무관심하면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험담하는 자들에게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이간질시키는 자들에게 조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다하라고 또한 성실히 행하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말을 행하고 자기 말만 하고 또 무례히 행했던 자들 중에 게으른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조용히 자기 일을 충실히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자기 일을 행하라고 해서 우리 공동의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개인의 직무를 돌아보고 책임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공동의 일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봤어요. 텔레비전을 봤는데 어떤 이렇게 가정주부가 나왔어요. 교회에서 굉장히 성실하시고 근면하시고 매일 새벽기도를 가시고 매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점심 저녁을 준비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또 교회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사역자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거 굉장히 잘하셨는데 아이를 돌보지 않았고요. 남편을 돌보지 않았고 가정살림을 하지 않았어요. 돌이켜보니까 이분은 아침에 눈 뜨면 4시 반에 새벽기도를 가서 12시 반에 청소를 끝나고 집에 오시더라고요. 그 사이에 집에 남겨진 5살짜리 아이와 12살짜리 아이는 그냥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힘들어서 이제 사연을 소개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 달렸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그렇지라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책임져야 될 영역을 등한시하고 함부로 행하지 않는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직장에서 어떤지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직장 다니는 분들 중에 교회에 일이 있다, 뭐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신을 책임지지 않고 교회 일에만 빠져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일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행하면서 공동의 일도 또한 열심히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설거지도 하지 않고 청소도 하지 않는 어린 자녀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성실히 청소하지만 집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으로서 부모님의 시험 들지 않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손발 다 벗고 나서는 사람들이지만 집에 들어가서는 아내 일을 돕지 않고 남편을 배려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되지 않게 바랍니다. 이처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당시 바울은 사역비를 받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선수 일하면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은 더욱 힘있는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항상 남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자신의 손으로 일하며 자신의 손을 일하며 자신의 삶을 꾸려갈 의지와 성실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울은 손수 일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돕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도움만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많고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수히 일하면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본인에게 살았고 또한 그와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도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정말 좋은 도움이 아니라 정말 좋은 도움은 그들이 지금의 삶보다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도움이 좋은 도움입니다. 그렇게 도움을 줄 때 그들은 자기 손으로 힘써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며 돕는 자들도 도움을 받는 자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러한 근면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하게 행하고, 두 번째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면하게 사는 삶의 모습은 불신자에게도 존경받음으로써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면하게 살아가는 것은 성도들 안에서도 분명히 덕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덕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제 친구가, 제가 이렇게 친구지만 존경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입사할 때, 면접을 볼 때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네는 교회 다니네? 그럼 교회와 직장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물었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게 직장도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럼 자네는 하나님과 직장을 택하면 어떤 걸 택하겠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택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나 떨어지고 갔다고. 근데 그 친구가 250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곳에 이렇게 붙었어요. 그리고 그 면접을 보신 분이 자기 부서의 부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자기가 면접을 한 6개월 정도 보면서 한 사람을 찾았는데 어떤 사람을 찾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자를 찾고 싶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안에서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회식이나 이런 것들이 돈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되게 문란하게 술을 마시거나 유흥업소에거나 그렇게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를 도와서 이러한 문화를 바꿀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고 채용하여야 될 사람이 한 명이 생겼을 때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다렸대요. 근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 친구면 함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는 문화를 바꿀 수 있었어요. 회식을 통해서 문화하게 보냈던 그 돈으로 맛있는 걸 먹으러 다녔고요. 그리고 그 맛있는 걸 먹는 것에 한 번은 가족들을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직원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사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운동할 수 있도록 근처에 헬스장을 끊어줬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뽑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부서의 문화를 바꾸었고 그 부서의 문화는 주변의 부서에도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덕이 직장의 한 부분들을 바꿔갔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매일 아침에 8시 출근인데 6시 반에 가요.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쓰는 공동의 화장실에 가서 집에서 빨아온 수건을 걸어둡니다. 그것을 그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 매일 반복하였습니다. 이 친구는 작은 일들 중에서 여자 직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는가 봐요. 남자 직원들은 뭐 이런 걸 하냐면서 등한시기 같은 일인데 이 친구는 그 일을 대신해 줍니다. 처음에는 그 여직원들이 뒤에 들어온 직원인데 자기가 월급이 많이 많아서 되게 싫어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참 이렇게 존경받을 만하게 덕이 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그 부서 직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궁금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영접하게 되는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덕은 이처럼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근면할 것을 요청합니다. 내 일을 성실히 행하라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마땅한 것은 행함으로 인해서 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궁핍한 삶에 빠지지 않도록 근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같이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근면하라는 것입니다. 성실함은 명령이고 그렇게 근면하게 살아감으로 해서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남의 도움을 시켜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필요할 때 동아줄같이 생명을 건지는 부분에서만 사용되어질 뿐 그것이 지속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운 말씀대로 행하고 더욱 힘쓰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끝없이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 속하였지만 형제를 충실히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4개월 동안 계속 읽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이거는 뭘 하지? 다 아는 말인데? 다 아는 거고 누구나 읽었을 때 어떤 말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은 똑같습니다.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 말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한 말씀은 언제나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의 몫에 따라서 이 설교는 어떤 결과와 열매를 맺을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4가지 삶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동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오늘 배운 4가지 것들을 실천에 옮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월요일에 일상생활을 돌아가서 살아가고 있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들을 말씀을 기억하시고 즉시 실천할 것을 찾고 실행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행에 옮기는 것을 멈추지 않고 더욱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프세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사망 선고를 받으셨어요. 6개월 정도 사실 수 있다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나신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호흡곤란이 오셔가지고 급하게 응급실로 옮겼지만 응급실에서 마땅히 할 게 없다고 해서 서울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마땅히 할 건 없었어요. 몰핀 주사 맞고 고통을 이렇게 더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 기간 동안 우리가 되게 힘들어지고 지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한테.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안 아프게 해달라고 처음에 기도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까먹은 것 같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가족들 마음속에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들 써보고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께서 안 아프시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지금 고통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족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 기간 동안 행복하게 웃으며 지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임을 잠시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웃으며 지내자, 즐겁게 지내자,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반드시 천국에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프시기 전에 저는 그런 의심을 했어요. 과연 이분이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왜냐하면 약간 좀 신앙이 그러셨거든요. 이분이 아프시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한 달 보내시고 나서 식사 기도를 딱 하셨어요. 그때 제가 되게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천국에 데려갈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아픔이라는 고통과 또 죽음이라는 고통을 주셨을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복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시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었어요. 식기도 시간에 기도를 드리면 굉장히 은혜되고 좋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저런 기도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렸어요. 그래도 웃자.
저희의 삶에 지금 우리 가족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작은 시간들 속에서 항상 재밌는 이야기들하고 웃고 그래요. 응급실에 누워있는 환자를 낮춰놓고 우리 셋은 끝없이 이야기하고 웃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저희 엄마랑 누나는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 동안 아빠를 옆에 놔두고 하도 웃고 떠들어서 갔다가 응급실에서 이렇게 쫓겨날 뻔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들, 그리고 때로는 상처받고 실망하는 것들, 주저하고 싶고 힘들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들을 이겨낼 수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있어서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위로의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그 위로의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위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그런 4가지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